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이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데 이게 맞을까요? 그런 질문들도 받고 저희 목사님은 이렇습니다.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세에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에 오는 그 교회들의 형태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단계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뜰에 있는 형태들의 교회들은 무엇이냐면은 인본주의, 그리고 기독교적인 철학이 아니라 그냥 철학자들, 그리고 좋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뜰입니다. 뜰이지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단과 교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연합이 잘 돼요. 그러니까 교단끼리 엄청나게 연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제 막 WCC도 마찬가지고, WEA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형태들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다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똘똘똘똘 뭉치고 서로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이지만, 그렇지만은 이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지금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뜰에 나타나는 교회의 가장 큰 지금의 특징은 백신 맞으라고 합니다. 백신 맞으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면은요, 백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VC라고 할게요. VC 맞으라고 합니다. VC.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VC라고 하면은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으라. VC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죠. 왜냐면은 이거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건강에 무척 해롭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잖아요. 그게 이제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담배도 안 피워야 하는 것이, 왜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해야 하고 내 몸을 스스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VC의 성분 자체가 어쨌든 그런데 이걸 맞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왜냐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검증이 잘 안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게 안 좋다고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받게 되는 경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안 받게 되면은 사회에,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라고, 이걸 안 받는 교회들에게 이제 사회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셨으면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은 사회적, 정치적, 사람의 영광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100이라고 놔뒀을 때, 100% 비율로 볼게요. 100이라고 놔뒀을 때 결국 나중에 이제 이 VC를 맞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도 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 표를 맞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에는 지옥에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한 집단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짐승의 표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한 80% 20%로 나뉘게 됩니다. 80%는 표를 받는다. 그리고 20%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 목회만 하고 양들을 돌보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상과 별로 상관도 하지 않고 세상 뉴스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순수하신 분들이신데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물어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제 표가 나왔을 때는 저거는 표다. 절대로 받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깨어날 자들이 20%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사대교회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분이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내 행위를 아노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위에 굳건한 것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여기 이게 이제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큰 특징입니다. 칼빈 신학이죠. 칼빈 신학.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을 나가는 단계까지 못 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 중에서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분이라. 그래서 이 뜰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내재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계시록 2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20%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대 교회에서 흰 옷을 입은 자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시골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목회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단의 깊은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2장 18절부터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형태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WEA하고 WCC죠. WCC. 그리고 이 플루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단들끼리 정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각종 악한 것들, 성경하고 안 맞는 것들을 계속 합법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세벨의 영이거든요. 또 그뿐 아니라 이세벨의 영 같은 경우는 미혹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남을 조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굉장하게 두려움을 줘요. 사람을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마치 환난 또한 얼마 안 남은 것처럼
환난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비밀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요, 교단 자체에서 WEA나 WCC에 가입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뭐 저는 교단이 없습니다만 뭐 장로교 쪽이나 이제 뭐 그 한번 그 감리교에서 동성화를 합법화했다. 교단 측에서 합법화한 거예요. 근데 나는 동성애에 반대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도 선한목자 교회가 이 유기성 목사님이 WCC에 속해 있거든요. WCC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WCC 소속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하나님께 인도를 할까,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이 목사님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WCC에 있는 교단들 가운데에서도 참 깨어있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이 이 백신을 맞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과 내통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요, 표의 시대가 왔을 때에는요, 표가 나타날 때는요,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서 이 뜰에서 이 20%는 뜰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형태로 봤었죠.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물론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사 자체를 거의 행할 수가 없어요. 은사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을 해요. 그거는 1세기 때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귀신들의 힘을 입어서 내쫓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인용을 하죠.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7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은사를 행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귀신이 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말라. 그런 거는 이제 성경하고 안 맞는다. 성경하고 안 맞기는요, 제자들도 다 기적과 이사를 행했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 말로나 지혜로나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고, 예수님께서도 오자마자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질병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마귀 들린 자를 내쫓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제 이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저 사람들은 이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적과 기적이 따른 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근데 이거는요,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그리고 1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명확하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게 됩니다. 그 사람분들의 그렇게 이제 전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고 정말 좋은 열매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성경하고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말씀과 이 은사가 같이 가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참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에는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로 분별을 하라고 했습니까? 열매로 분별을 하라고 했지 은사로는 분별을 하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12제자들이 다 능력을 받았었습니다. 다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었잖아요. 그게 제자와 그리고 일반 사역자들의 차이점이에요.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석 보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주석을 한 번도 보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인본주의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정치적인 연합하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쪽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이웃들을 많이 돕는 형태의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는 면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뜰의 형태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소의 형태의 교회들입니다. 성소의 형태의 교회들. 그리고 이 성소의 형태의 교회들은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성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게 될 때부터 이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갈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했어도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외적 은사인데 그래서 은사를 인정합니다. 은사를 인정.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능력으로만 치우친다. 치우침. 말씀이 없음. 이런 교회들 자체는요, 처음에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가 틀리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소와 그 성소가 아닌 지역이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분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그릇됨을 보시고 주는 거거든요. 주는데 이 은사를 받게 되면 또 사단도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육체의 정욕과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주의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저도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인데
세대주의라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 세대주의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이 임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이게 바로 세대주의적인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또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냐면요, 이것을 이제 일단은 그 위에 있던 것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어서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따라갑니다.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결국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나중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은사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종교다원주의,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더치 시츠라든지 아니면 릭 뭐였지? 요새는 이제 이름도 까레네. 릭 조이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완전히 카톨릭하고 연합을 가게 되잖아요. 카톨릭과 연합. 카톨릭과 연합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능력으로 카톨릭과 연합을 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환난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이것도 이제 뜰로 내려가게 됩니다. 뜰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세대주의인데요. 세대주의 자체가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또 갈리게 돼요. 지성소가 갈리게 되는 것의 이제 기본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 형태들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이제 추구를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서 내 죄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신부단장을 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굳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정도만 알리지, 여러분 곧 종말이 임합니다 막 급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억지르면서, 그리고 막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종말인데 다 종말이에요. 다 종말이죠. 왜냐면은 성경 자체는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건전한 종말이 있고 건전치 못한 종말이 있거든요. 건전한 종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루하루 날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올 때까지 오늘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통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휴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올 종말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잘 가르쳐 주지만, 지금 시기까지도 잘 알려주지만, 이게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종말론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시기와 때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성경에 맞게끔 풀이를 해줍니다. 성경에 맞게끔 풀이. 이게 건전한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리고 이게 극단적인 종말론이 되게 되는데,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 올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겁주고, 그리고 또 백신이 666표라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에 치우친 자들이에요. 극단적인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다미 선교에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오실 날짜까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돈을 다 팔고 집을 다 팔고 이제는 다 산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유튜브로 종말론 자체를 이용해가지고 이걸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에나타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 역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성소로 가게 되는데요.
지성소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지성소의 세대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번 또 볼게요. 그래서 뜰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의 형태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룩한 불을 받았어요. 거룩한 불. 이 분들은 이제 초대교회에 영광이 나타났다면은요, 초대교회의 능력에, 사도들의 능력에 7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도 수준이 틀려요. 말세의 대가 되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거든요. 창조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의 역사예요. 아주사 부흥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배에 구멍이 뚫린 사람들, 이빨이 없는 사람들, 팔이 없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그런 것들이 싹 다 치유가 됐듯이 이제 말세에는 이 거룩한 불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정결하게 하는 불, 그 불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단의 표적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단의 표적하고 그리스도인의 표적하고 가장 구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출애굽기를 읽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요, 사단들도요, 마귀들도 기적 같은 것을 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출애굽기 7장부터 보게 되면은요, 첫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었어요. 근데 이 재앙을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하게 돼요. 그리고 둘째 재앙이 이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었거든요. 이것까지 이제 바로의 이제 그 신하들이 똑같이 행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셋째 재앙이 이제 티끌의 이가 되는 건데, 근데 티끌의 이가 되는 것부터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이제 수준이 틀린 거예요. 수준이. 이 능력의 수준도 틀리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과 능력,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거룩한 불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세상 것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 이게 바로 거룩한 군대입니다. 거룩한 군대. 이제 또다시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요, 이제 3가지 형태로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 3가지 형태로. 그래서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것이 앞으로 있을 그런 교회들의 형태이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7년 환난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종말론자들이 있죠. 종말론인데 건전치 못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세가 일어날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보시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믿지 마시고 집에서 스스로 성경 생활하세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고 목사님이 필요해요. 왜냐면 말세일수록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 힘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라고 말하는 자들이 지금에는 유튜브 사역자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형태가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될 것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형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이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그리고 이 뜰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단하고 교리를 중요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방해요. 그러니까 가짜 기적이니 뭐니. 근데 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요, 교단하고 그리고 교리를 없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말세에는요 어떤 연합이 생기게 되냐면요 두 증인의 연합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저는 두 증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가 두 증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똘똘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것을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몸에 지금까지의 교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들은 다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 지역만 생각하고 자기 지역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구하지 않았던 형태들이 많았었고 서로 교단끼리 마주치면 싸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싸우지 않는 그리고 또 서로 세워주고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서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두 증인의 연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연합이 되게 되고 이 두 증인들은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 엄청난 형태의 교회의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군대인데 그 전에도 없었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영광의 교회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을 하게 될 거고 초교파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초교파. 교파를 초월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적 그리스도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와 대항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7년 환난인데 7년 환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생기면서 아직 7년 환난이 안 왔어요. 왜냐면은요 7년 환난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도 다 두 증인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연합이 이 적그리스도의 이 평화 그 당시에는 전 3년 반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평화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때 이제 짐승이 들어감으로써 이 땅에 있는 세계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꼭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이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무너짐으로써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게 되는데 단일 정부가 바벨론입니다. 단일 정부가 바벨론을 의미를 하는 것이지 미국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하고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화 정책을 쓰더라도 이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와 합쳐지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대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두 증인과의 연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자들을 이제 눌린 자들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합의 형태를 띠게 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순교자. 이후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그래서 말세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리고 이 7년 환난들 중에서도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중요해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받는 나라들의 형태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좀 안전하게 뒤늦게 핍박을 받는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먼저 핍박을 받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적은 데에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에서 부어주신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핍박을 좀 늦게 받게 되는 것이고 먼저 받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대환난 때는 이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이게 되면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교회의 형태가 전부 다 지하 교회 형태가 될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뭉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환난이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개인, 가정교회 형태라든지 지하교회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휴거를 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형태들을 봤습니다. 근데 표가 만약에 나타난다 싶으면은요, 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뜰,
뜰 안에 머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 뜰은 이제 짓밟히게 되거든요. 짓밟히게 되니까 여기서 건져냄을 받을 자가 한 20%라고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나가서 직접적으로 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혜택이 많다고 하면서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면서 이걸 맞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자들하고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형태로 성소 자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성소의 영역이 사라져요. 말세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뜰이라든지 지성소 둘 중 하나예요. 육체로 살든지 아니면 영으로 살든지 어둠 속에 거하든지 빛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께서 성소의 부분을 없애십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됨으로써 저주를 받을 자하고 축복을 받은 자하고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설교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은 내가 속한 교회가 뜰 안에 있는 교회인가? 성소에 있는 교회인가? 지성소에 있는 교회인가?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태복음 12장 28절을 가볼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 교회가 초대교회 형태는요 95%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95%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구분이 될 거예요. 완전히 구분이 되고 완전히 갈리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이제 좀 바라보고 있고 아직 내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넉넉히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먹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순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고 순교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연합 그리고 두중인의 연합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까지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큰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세에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많은 사람들이 낙담이 되고 슬퍼하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 험난하고 고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말세인 만큼 사단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있어서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거룩한 불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불태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우리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순종의 영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과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늘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